우리 교회 찬양대 격히 사랑합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교회 종거리 다닌 분들은 잘 알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원했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꾸짖었는지 데리고 온 부모를 꾸짖었는지 아니면 둘 다 꾸짖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 곁에 얼쩡거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어른들 상대하기도 바쁜데 아이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고 또 방해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죠. 제자들이 아주 틀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른들의 몫이고 어른들의 일이니까 아이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로 완전 반대인 것이죠. 예수님에게로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말아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특별히 힘이 없고 작은 아이라면 그것은 더욱 크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른들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축복의 기회를 빼앗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충분히 화내실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후에 아이들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모습에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굉장히 감동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대하시는 모습은 그 당시에 시대의 정선한 문화를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어린아이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것을 오늘날 사고를 반영하듯이 그렇게 아이들을 존중하면서 대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단순히 시대를 초월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에 바라시는 질서와 가치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방어할 능력이 없고 또 자기를 주장할 힘도 없는 그 아이들을 어른들이 보호해주고 챙겨주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정말 암담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세 가지 점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이 지구촌에 어린이와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제인 아동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와 직접 관계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어린이들에게 지금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아이가 어리든지 장성한 자녀이든지 간에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신경 써야 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날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노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두 아동을 위해서 운동을 한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파키스탄에 있는 젊은 여성이고
인도의 남자입니다. 그 인도 남자 이름이 카일라시 사티아르티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1954년생 남자입니다. 1980년도부터 인도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조직을 하고 많은 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집안이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학교를 가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아이들이 학교를 나가고 일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한 번도 그걸 생각해보나 본 적이 없어서 그것이 어린 마음에 큰 의문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그것을 쉽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는데 한참 뒤에 이 아이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와 아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쟤는 왜 학교 안 가고 일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한참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를 일하다가 죽도록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이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난이 대물림되어서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가정은 어린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일하면서 돈을 벌여야 했습니다. 평생 배울 기회도 없이 가난하게 살다가 또 그 가난을 대물림해 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사티아르티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도에서 아동 착취와 아동 노동과 맞서서 싸우는 단체를 결성하고 활동하기 시작하죠. 동남아시아가 그렇듯이 인도에서도 빚진 가정이 아이들이 심지어 노예처럼 팔려가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다반사였는데 계속해서 여러 단체를 만들어가면서 아동 착취와 노동에 대해서 이제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의 노력의 결과로 이제 인도에서만 한 8만 명의 어린이들이 노예 상태나 다름없는 노동에서 이렇게 해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어리지만 일하면서 가정의 수입에 보탬이 되고 자기의 미래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타르티와 그의 단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아동 노동과 착취야말로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이 무지와 가난과 부패의 악순환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아동 노동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가 놀랍게도 1억 6,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동 노동이라는 이야기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좀 낭만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저희도 어렸을 때는 일을 좀 했지 않습니까? 학교 갔다 와서 손을 몰기도 하고 집안일을 돕기도 하고 농번기에는 어른들을 꽤 많이 돕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여기 말하는 아동 노동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아동 노동이라고 말할 때는 순전히 불법적으로 이 아동들을 지독하게 착취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8,500만 명의 어린이들이 극심히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산에서 일하고 화학약품 제조 시설에서 일하고 제초제가 뿌려지는 농가에서 일하고 농장에서 일하고 심지어 전쟁터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린아이들이 성산업에게까지 팔려가서 포르노 제품을 만들고 또 매춘에까지 팔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꿈 많고 아름다워야 할 이 어린 시절은 온데간도 없고 평생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그런 일에 아이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오직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거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빚 많은 가정의 아이들을 노예나 다름없이 데려가게 되고 심지어 인신매매까지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인신매매되는 아동이 세계적으로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지진이나 태풍처럼 자연 참사가 일어나는 곳에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사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처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우리가 이에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좋은 출발점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작은 것이라도 한 가지 동참하고 또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여러 단체에서 소위 공정무역 제품을 사자는 운동이 있습니다. 페어 트레이드 제품이 마크가 찍힌 것이 있는데요.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 운동이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근본 취지가 힘없고 약한 자들을 건강하게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운동으로 보입니다. 어떤 제품이 공정무역의 제품이 될 수 있는가?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동 착취가 그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일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되고 그리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참여될 때만 이 제품이 페어트레이드 제품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선진국의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구김살 없이 자라는지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과는 반대로 저 지금 남반구나 저 반대편에서 너무나 위험한 그런 곳에서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정말 일에 내몰려서 착취당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도 20년 전에는 교회학교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학교가 활기차고 재미있었겠죠. 그때 아이들이 지금 다 커서 결혼도 하고 청년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님들이 여기 대부분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인데요. 그 가르침 속에서 다 자랐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교회 아이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 부모의 연령 분포에 따라서 아이들 한 10명 남짓 그렇게 됩니다. 3살 밑으로 아이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든지 적든지 교회 안에서 배워야 할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같은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연령별로 맞게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많으면 차라리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해도 괜찮은데 아이들이 적으면 나누기도 어렵습니다. 같이 해야 되거나 뭔가 대안이 필요한데 교회 학교에서는 우리 환경 속에서 대안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큰 청소년들은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려요. 설교 때까지 같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과 같이 다른 설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혀 뛰지 않는 저 옆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학교가 그래도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부장 집사님이 계시고 또 함께 자신을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들도 매년 한국으로 들어가는 선생님이 계시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계속 충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원하는 선생님을 찾아야 하는 수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현재 7명의 선생님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숫자에 비해서 선생님 숫자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선생님도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봉사할 때는 완전히 우리 예배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전적으로 못합니다. 선생님들도 한 번씩 같이 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도 듣고 영적으로 재충전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교대할 만한 숫자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의 수고가 너무나 감사하고 교회적으로 교회 학교가 원한다면 필요하다면 재정적으로도 얼마든지 아끼지 않고 지원하려고 합니다만은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모르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라도 교회 학교를 위해서 뭔가 좀 돕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아마 잘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러면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 학교를 생각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을 하다가도 그러나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고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내쫓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잘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바꾸고 재직해도 교회 학교를 좀 다르게 보고 여러분도 좀 새로운 안목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회 학교는 우리 교회의 한 부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조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도 교육 부서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교회 학교는 부서가 아니라 하나의 작은 교회와 같습니다. 거기에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그게 어린아이지만 성도들의 영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되고 선생님들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선생님들도 영적으로 케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안목으로 저 교회 학교를 심도 있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어느 한 사람이나 몇 사람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이 짐을 쥐고 교회 학교를 지켜나가고 키워나가고 운영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도와주신다면 교회 학교를 위해서 전담할 수 있는 전도사님이나 또 전담 목회자도 뭐가 하나 생기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녀들의 성장의 토양이 되는 우리 가정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음가짐인데요. 간단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존경하는, 존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어리고 철없고 미숙합니다.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존중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존중하는 것은 아이들을 내려다봐서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동등하게 인간으로 대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미숙한, 아직 미성숙한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이 어린아이를 완전한 인격체로 그렇게 존중하면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양보가 필요합니다. 어른들이 정신의 키를 낮추고 무릎을 낮추어서 아이들과 수준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능력이 더 많은데 그 능력을 어른이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아이들 앞에서 과시하지 않고 공평한 관계에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말 한번 잔소리이듯이 아이들은 당연히 생각이 짧고 철없습니다. 말하자면 아이들과 어른들을 놓고 보면 당연히 어른들의 판단이 옳고 아이들이 틀리기가 쉽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완전히 장성하는 게 아니겠지만요. 삶의 경험이나 가치 판단에 있어서 어른들은 늘 앞서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은 언제든지 아이들을 혼낼 수 있는 위치고 그리고 아이들은 잘못할 때마다 꾸지람을 듣는 그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 차원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꾸짖는 것은 늘 익숙하고 편한 방식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면서 실수도 많이 했고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도 참 많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 큰 자녀들이지만 자녀를 대하면서 성숙하게 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게 부모라도 자식과 뭔가 좀 공평한 관계에서 볼 수 있는 훈련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칭찬하고 격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모로서 자주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잔소리하는 게 훨씬 더 많아지고 믿음지 않게 생각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아이들을 협박하는 가부
가공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있지 않아요? 가공의 두려운 존재. 우리는 그 사람을 헤어 바우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듣거나 고치 부리면 헤어 바우어 올 거라고, 와서 데리고 갈지 모른다고, 혼낼 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헤어 바우어 이야기만 나오면 아이들이 신중해져요. 행동도 주춤해지고 이 말빨이 먹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좀 크면서 이 헤어 바우어의 존재에 대해서 약간씩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늘 듣는데 눈으로 본 일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저희 가족이 함께 이제 동네 길을 가는데 제가 자주 본 사람이서 굉장히 hum상국에서 그리고 행동이 독특한 남자가 있는데 제가 그 순간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조심해라. 저 사람이 헤어 바우어다. 근데 애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일제히 집중하면서 어디 제가 손가락으로 조용하게 그 사람을 가리켰죠. 속으로 승리의 함성을 지르면서 애들이 입을 딱 다물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헤어 바우어의 위력이 우리 집에서 굉장히 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이런 일을 하게 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어른들의 폭력인지 모르겠습니다. 훨씬 우아하고 차원 높은 방법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인데 어른들이 너무나 쉽게 아이들에게 꺼내는 위협이나 공갈은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부모가 순진하게 져주는 것이 눈앞에 비교육적인 것 같이 모르지만 그러나 열매가 더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도 눈높이를 맞추어서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맞장 붙여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반드시 부모 곁을 떠나게 됩니다. 공간적으로도 떠나게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이제 떠나서 자기만의 삶을 독립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성인이 되면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야 되고 혼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부모가 볼 때는 아무 자신의 것도 안타깝고 걱정이 되어서 그 손을 붙잡아주고 싶지만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이 독립되어서 살고 있듯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독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독립해서 자기 책임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무엇을 심어줘야 할까? 무엇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자녀의 마음에 심어주길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인생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그 신앙입니다. 그것은 어른된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평생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신앙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손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자녀 교육을 돌아보면서 아쉬운 것이 참 많지만 그러나 지나온 시간들을 더 이상 후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늦은 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늦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40대, 50대가 된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인이 다 되어서 중년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서는 그때 변화되는 인물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새 출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신앙의 훈련을 펼쳐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